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3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디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셔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걸린 이유지요. 두 번째 걸린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접한 자,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물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무당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신앙이 좋은 듯 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슬퍼해요. 왜냐하면 영적 스승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스승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아놓고 영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에벤네셀 그 돌을 세우고 기념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던 게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얼마만한 위력이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가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민족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나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위력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울이 너무 두렵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기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다 이러지만, 이때 한꺼번에 다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다윗 편에 다 가 있어요.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에봇을 들고 가잖아요. 에봇 안에 하나님의 그 우림과 둠밈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가짜예요. 만든 거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려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줄 모르면 못 듣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툭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담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 재치 있고 술수에 능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잘 모면해가는 잔꾀가 밝은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차라리 사울이 우직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늘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차했다가 하나님을 놓쳤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 외형적으로는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지 돼요. 그러나 절정의 위기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부인하잖아요. 도리어 신접한 자를 찾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에요. 위선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태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주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데 지금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 한 정장터에서 데려가시잖아요. 그 정말 아까운 사람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여인이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뭐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이다. 그렇게 사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땅에서 영이 올라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무속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인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의 변환이죠. 근데 이 전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또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너는 너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넘기실 것이다. 끝. 참 용한 무당이에요. 이거 굉장히 용한 무당이에요.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할 때 악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차이는 있어요. 선지자들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하면서도 여지를 두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무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음 이야기들을 전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들을 귀가 없고 몸부림치는 회개가 없는 사람, 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주인공만 따라간단 말이죠.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울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야단치면 끝까지 저항하는 아이가 있고 냅다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또 아빠 품에 확 뛰어드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매를 탁 들면 팍 뛰어들어요. 아빠,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걸로 나 때리려고 그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야단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럴 때 가만히 버팅기면 안 돼요. 도망가도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 그럼 다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얼마든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울은 그걸 몰라서 망했고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주님 떠나는 법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